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한 주 전 주일을 이렇게 지킵니다. 종려주일의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혹은 임금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종려주일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래서 이름을 이제 종려주일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종려주일 하면 떠오르는 말은 이제 환영한다, 혹은 승리한다, 혹은 영광이다, 또 뭐 임금이다, 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나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세상을 꿈을 꾸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바랬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원하는 어떤 제도적인 변화나 아니면 지배 구조의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지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이나 혹은 경제적인 것이나 혹은 어떤 종교적인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혹은 개혁되기를 혹은 개벽이 되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그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매년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군중심리라는 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사람들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혹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라면 달랐을 것을 과연 그랬을까?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2000년 전에 거기 있었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갔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대제사장들의 그 종들과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즉 첩자 역할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마태나 마가 이쪽으로 예수님을 30에 팔아먹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좌우지간 모든 자가 예수님을 다 거부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행적을 쭉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행동 혹은 예수님의 그 기도 장면, 마지막 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칼을 꽂으라. 이 의미는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큰 주제는 이제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셨던 그 모든 그 과정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라는 그 잔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보려고 합니다. 크게 한 3군데 정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즈음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부탁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같이 나누어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우리가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른편 왼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잔을 다 마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이 얻을 것이다. 내 길을 다 따라왔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이 내각을 구성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왜 이렇게 따라왔느냐? 이제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써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제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느라고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도 지금도 서로 전화통이 불나고 왔다 갔다 야단일 겁니다.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 모습을 우리가 딱 떠올리면 예수님께서 이 잔에 대한 이야기, 같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같이 영광도 누리겠다. 이 잔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어려움, 힘듦, 고난, 고통 이런 것을 의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누어 마시고 또 영광도 같이 얻자. 이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어떤 일을 도모해서 그것을 성공시켜서 그렇게 해보자. 요즘 옛날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역사 드라마 보면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임금이 되면 그 뒤에 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꿈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 그 일들에 동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그 고난과 고통 뒤에 오는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너희들이 나와 같이 이 잔을 마시겠지만 우편에 앉거나 좌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 이만큼 대한 보답을 해달라. 특히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도 이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또 새로운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더 큰 어떤 뭔가를 누리고 받고 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뭐하지 않냐? 그래야만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마시겠습니다. 그리 뒤에는 이렇게 오른편에 왼편에 세워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그건 아니다. 그랬더니 다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군중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재밌잖아.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줄까 바라바를 내줄까 두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바라바를 요구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그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뭐하기를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고난받는, 고통받는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의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고 다 이렇게 묵묵히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고뇌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소위 말해 때를 쓴 거 아닙니까? 기도를 했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끝까지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마지막 기도만 자꾸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자꾸 부각을 시키는데 그것은 결론적인 이야기고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느냐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똑같잖아요.
지나가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없었으면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뭐가 지나갔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자체는 모든 것에 고통이 동반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크고 작은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에게는 그것은 경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다 코로나 걸려서 다 지나갔지요. 한번 아플 때는 머리도 뭐 깨지는 것 같고 온몸이 그냥 이러다가 죽나 보다 그런 생각도 가끔 얼떨떨 들잖아요. 자, 내가 겪는 고통이 가장 힘든 거예요. 다른 뭐 무슨 암 환자니 무슨 뭐 했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소리만 들었지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다가올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내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이래? 3번씩이나 기도하고 그래. 여기에 희망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힘들다 어렵다 그렇지만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잖아요. 너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뚜벅뚜벅 따라오라.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만만한 일이 없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대부분 그 결단을 하고 지금 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러 와 있는 이 자체가 그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우리가 선택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주일이면 주님전에 나가서 예배한다는 이 결단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우리가 이겨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제 저항을 합니다. 아마 이때쯤 예수님은 피해서 도망갈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 유다를 데리고 왔을까요? 자기들은 몰랐기 때문에 유다를 앞세워서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내가 이것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이것이 내게 하는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라는 확신을 다시 가진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늘 흔들리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했다가 그렇지만 우리의 마지막 종점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계속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잔을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꽂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반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힘을 모아서 그냥 하면서 후위를 도모하면서 새로운 것을 꾸밀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감당하자. 뭐 그 뒤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혼자 붙잡혀 가셨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신적인 어떤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인자의 개념이었고 그것이 구원의 개념이었고 그것이 유대 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5년마다 또 그 꿈을 꾸잖아요. 이번에는 또 좀 뭔가 달라질까? 작게는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바꿀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도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좋은 제도가 나쁜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제도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다 바뀌어 봤지만 그래도 어떤 제도 하에서든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 안에 속에서도 불평등과 불만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누가 신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변화돼서 바뀌어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스스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아직까지도 자기의 잘못된 그 애욕, 자기의 잘못된 자기애와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비난하거나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서슴지 않고 일으킵니다. 그게 나라가 되면 그렇게 되면 민족이 되면 민족 전쟁이 되는 것이고 또 종교가 되면 그게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의 기득권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사랑하고 다 위하고 전부 다 귀여운 아니면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인데 누구를 더 이뻐하고 누구를 더 미워하고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 속을 썩였던 그 둘째 아들이지만 나갔다 돌아오니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반기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첫째 아들이 불평을 가졌습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천대하냐. 모든 것이 자기 것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그 사람이 참 바보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는 지금 충분히 누리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없는 저 불쌍하고 어려운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시기하고 미워한 적은 혹 없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요나서에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이 이제 멸망하는
한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는 못 가겠다. 니느웨가 멸망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고 도망갔다가 이제 가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3일 동안. 막 선포하고는 이제 저 멀리 언덕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는가 이제 구경을 하고 앉았잖아요. 혹시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구경을 하고 이래 앉았는데 박능쿨이 이렇게 커서 이제 시원하게 만들어졌죠. 근데 한참 있어도 이제 멸망을 시키지 않고 어떤 벌레라는 놈이 와갖고 그거 박능쿨을 깔아먹어 버렸어. 깔아먹어 버리니까 시원하게 했던 것이 이제 머리가 이제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불빛을 터뜨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그 기껏 박능쿨 하나가 죽고 사는 것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렇게 못마땅해 하느냐? 저 니느웨 백성이 몇 명이지 않으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데 왜 네가 불평이 그렇게 많느냐는 거죠.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죠. 나와 미운 원수들을 좀 물리치고 없애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좀 평화가 와서 그걸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내 기도권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우리가 영광을 이야기하고 임금을 이야기하고 평화의 왕을 이야기하고 지배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리에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그 행적을 보십시오. 뭘 타고 갔나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갔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겉옷을 벗었습니다. 겉옷이 뭡니까?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고 자기의 체면을 상징하는 거죠.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길바닥에 깔았어요. 상징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낮아지는 그곳인데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그래도 이 중에서 내가 또 대장을 해야지.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것이 지나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그 길을 갑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애욕이 자꾸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또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뭔가. 그래, 칼을 도로 꽂자. 칼을 도로 꽂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또 한번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의 그 죽음이나 고통이나 멸시와 천대가 아니라 죽음 대신 부활이요, 고통 대신 기쁨이요, 멸시 대신 영광이요, 천대 대신 자랑을 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 종려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면서 베드로가 뺀 칼을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 바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따름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름답게 옮겨가는 우리 대림동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